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고 또 장소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때에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부르십니다.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죠. 보통은 병 들린 사람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문제에 들린 그러한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예수를 찾아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간구하는데 이 여자는 웬일인지 예수님에게 달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결함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득달같이 달려나오지 않는 것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물러서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그냥 한 구석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마치 무대의 중앙으로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끔 하시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이 공동체 바깥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퀴즈. 여러분이 대답 안 할 걸 알면서도 또 물어봅니다. 여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안수하셨을 때였을까요? 웬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여자가 고침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안수하신 것은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중에 마지막에 손을 대야만 나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몸에 손을 대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여자는 18년 만에 비로소 똑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원어에서 이 똑바로 서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회복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여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육신의 나음을 입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을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은 육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에도 더 큰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을까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여자의 아픔을 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정말 누구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불경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회당장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당장은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을 내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화를 누구한테 내야 되나요? 예수님한테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관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는 권위가 없다, 그의 가르침은 옳지 않은 것이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회당장이 무리에게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이죠.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 일마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왔던 우리의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들,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병을 고치고 싶으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와서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저 여자를 고쳐줄 그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안식일의 규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회당장의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 큰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참으셨다가 고쳐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저녁에 시작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회당장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금을 못 참아서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의 규례를 해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화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안식일의 회당장의 주장에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쉴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안식일에 만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언가가 더해져 있던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에 더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안식일이란 인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로부터 인간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마땅히 그런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셨던 말, 내가 놓였다, 내가 풀려났다, You are freed,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안식일에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안식일, 참된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날을 지킬 때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단에게 권세를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사단아 내가 세상을 그 하루 동안은 뭐를 해도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너에게 자유함을 줄 수 없다, 너를 병 고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의 육신과 영혼을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죠.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가 회당장에게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회당장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그 마을에 다른 아픈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옆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생활의 패턴들, 믿음의 기반들,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공동체가 지켜왔던 어떠한 규칙들, 이러한 것들이 불쌍한 영혼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외양간에 소와 나귀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와 나귀가 있을 때 묶어놓지요. 그럼 이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떠다 주면 안 됩니다. 왜? 물을 떠다 주면 일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가에 데리고 와서 그냥 소나 나귀가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데리고 나아갈 때에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물을 먹이고 돌아와서는 매듭을 다시 묶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매듭을 묶고 풀고 하는 것은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고민이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랍비들은 예외 사항을 둡니다. 다른 매듭은 묶고 풀고 할 수 없지만 가축을 물먹이는 가축을 위해서는 매듭을 묶고 풀고 할 수 있다. 안식일의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에요.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끊임없이 아주 그냥 목숨같이 지켜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촌철살인을 하시죠. 한마디 던져서 확 가라앉혀 버리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네가 기르는 소나 나귀를 위해서는 안식일에 예외사항을 두면서 걔네들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여인이 묶여있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것 같고 안식일의 규례를 들이대는 것이냐? 너희 눈에는 이 여인이 너희네가 기르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완전 사이다 발언이죠. 듣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하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도 그 마음이 참 시원했나 봐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숨을 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풀어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쉬고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 가장 기뻐했겠죠. 왜?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여인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혜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남긴 영적인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참다운 구원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이전까지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던 그러한 자였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깨달았겠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외곽에서 그 둘레를 오고 가마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다운 아브라함의 딸의 지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공동체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식일에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에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교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이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며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회당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등장한 첫 번째 회당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처럼 오늘의 사건과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명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회당의 이야기는 해방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해방의 메시지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삶을 묻고 있었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이루며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회당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종교 규범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6월 12일에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살의 한 청년이 쏜 총알에 49명이 죽었고 5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반동성애 성향이 강했다고 그렇게 증언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사건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건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장로님들과 당회 때마다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때 그 책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 그 사건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해 왔습니다. 한 동성애자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애자 친구들, 특히 당신네 그리스도인들, 그거 아시오? 당신들의 침묵이 정말 크게 들린다는 것을. 그는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울어주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함께 울어주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보수적인 남침내교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칙필레이 아시죠?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치폴레하고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닭 끓여 있는 치킨 샌드위치 파는 곳. 이 칙필레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사시러 가시면 허탕입니다. 왜?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댄 케이시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남침내 신실하신 그 남침내 교인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인데 주일에 문 닫기로 유명하죠. 이 체인은 한때 이 댄 케이시가 남침내 교단의 그 신문과 동성애를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 그 이유 때문에 한때 크게 동성애 LGBT 단체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랜도 사건이 일어난 후 주일에 이 주일은 쉬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 이 칙필레이가 막대한 양의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헌혈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샌드위치와 음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했던 일일까요? 무언가 보상을 위해서 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저렇게 악독한 자들이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고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로윈을 즐기러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넘어지면서 15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전화기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 뉴스를 보았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쓸데없이, 언제부터 한국에 할로윈이 있었다고 쓸데없이 나가서 저렇게 험하게 죽을까, 부모들은 얼마나 슬플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설교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죠. 아, 나도 회장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사건을 대하는 저의 마음에 저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꾸짖음이 있었죠. 말로는 안타깝다, 부모들이 얼마나 슬플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한 고백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썩었구나,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별로 없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참 무서웠어요. 아, 내가 회당장과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을 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부터 지켜온 흔히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 그래도 그냥 고지곳대로 성경 말씀처럼 살길 원합니다. 남들이 고리타분하다 생각하는 그 길을 교회들마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그 길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소중하게 지켜왔던 교회의 역사, 전통, 신앙의 모습, 규칙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두 비유가 이 앞에 있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과는 좀 다른 것처럼,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 앞에 치유의 역사와 치유의 사건과 함께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법입니다. 겨자씨를 심어봐야 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큼직하게는 자랄 수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2m까지도 자란다, 어떤 분은 3m까지도 자란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쪽에 가시면 아직도 있나요? 돼지 감자 심어놓은 게 있죠? 얼마나 큽니까? 한 2m는 넘게 크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무라 그러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얇은 그런 풀처럼 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겨자씨도 그렇다 그래요. 겨자나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보잘것 없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오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일을 이루는 것, 결국에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루 서말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적어도 100명, 15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럽니다. 100명, 150명의 빵을 만들 일이 무엇인가요? 잔치인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일을 이루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세미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미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미한 교회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앞에 반항하는 자들을 저건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악독한 말, 차가운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21세기 이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필 수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 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마음의 고백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지옥불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겨자씨나 누룩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힘써서 영혼을 구해낼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